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가 누구냐? 예,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 문득 떠오르는 그런 시사가 있는데, 예,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스스로가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다른 말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나에게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던 한 정치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인이 한 말로 아주 고통스럽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알면 아는 거죠. 물론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알라 무슨 이거 무슨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호가 아닙니다. 예? 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라는 거예요. 예? 심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두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알기 위해서 어디 왔어요? 교회 학교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그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오늘 교회 학교에 온 학생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워서 모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지식이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교회 목사님은 좋겠다. 왜? 듣는 모든, 여기서 들려오고 저기서 들려오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설교의 개똥처럼 쓰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똥도 약에 쓰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누가 또 그랬죠? 양념이다. 네? 자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목사가 그런 생각만 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듣고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북한에는 맥도날드가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했어요. 예. 제가 여기서 답을 말해드리면 너무 싱겁겠죠? 예.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팔불출 같지만 우리 시원이가 자고 일어나면 만나면 잘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의 제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야, 손녀가 또 이렇게 자랐구나. 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혜수사님, 우리 큰딸, 혜민이 자매 생각하면서, 우리 혜민이 자매가 만든 그 생로병사를 바라보면서, 야, 수고했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만들어냈을까. 다 끝나고 나면서 제 마음에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 마음이 들자. 물론 뭐 다음 작품을 또 여전히 뛰어야 되니까 막 그런 건 뭐 쉬는 것은 뭐 쉬운 게 아니죠.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성도를 자랑하였는데 지금은 550만 성도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700만 정도가 안 나오고 또 가난한 성도가 되고 뭐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목사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제목 끝에 나와 있는 자라가라. 네? 자라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있을 당시에 마지막으로 아들 윤 대통령에게 남긴 말을 듣고서 선택하게 된 본문입니다. 자, 그분이 남긴 말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예? 기자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온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책을 이렇게 쭉 넘기다가, 여기 해야겠다.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에 맞는 현대적인 맞아 그런 말을 했었지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의 공감력 네? 여러분 목사가 공감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함께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20세기에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2023도 8월 20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맞아.
그런 말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92세의 일기로 15일입니다. 15일. 수요일이죠. 15일을 별세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배출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통령이 된 아들에게 들려준 당부의 말이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동이 주어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참, 제가 아버지입니다. 세 딸의 아버지예요. 큰 딸에게, 둘째 딸에게, 셋째 딸에게 아빠가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면 딸아, 물론 뭐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 유영아 씨도 아들이고 우리 전진 성도도 우리 이병호 형제도 아들입니다만 뭐 성별 구분하지 않고 이건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말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요? 네? 아들아, 딸아, 정말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나이 먹으면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눈시울이 이렇게 자꾸 촉촉해져요. 네. 정말 고맙죠? 네, 고마워요. 그럼 자꾸 해보세요. 네, 고맙다. 고맙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분위기 있는 무엇을 좀 준비한다든지, 해놓고서, 너무 무겁게 하면 또 깔아앉으니까, 좀 이렇게, 북한에 맥도날드 있을까? 스타벅스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물어보면서, 아니면은, 우리, 요 힐링 청년의 지금 대본 가운데에, 같이 하는 대본 가운데서, 모기가 뭐라 했어요? 모기가 어떻게 해요? 하는 말? 난 옮기는 걸 잘못해가지고. 앵만 생각이 나, 앵. 그 다음에 저팔계, 저팔계가 뭐라고 했냐. 저 팔게요. 그런, 그분도 여기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건 다 연출이죠. 우리 예레미 자매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항.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정말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그런 역할을 잘하고, 또 다른 그런 분들도 잘해서 좋은 그런 마무리를 짓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우리 입에,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저장해두고, 한번 가정에서 돌아가서 한번 그렇게, 한 번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말할 수 있는 것. 잘 자라주어서, 어떻게 해요? 고맙구나, 고맙다. 잘 자라서 고맙다. 어떨 때는 말이죠. 사고 안 치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사고 안 치고, 엄마, 아빠, 좀, 교도소에 면회 좀 와. 그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병원도 사람이 넘치지만, 교도소도 사람이 넘쳐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혜민아, 민주야 정말 고맙다. 잘 자라주어서 창미야, 창대야 참 고맙다. 여러분 조금 처음에는 안 하던 거 하려면 좀 어색할 수 있겠으나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까지 잘 자랐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잘 자라주어서 정말 좋은 배우자들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죠.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자녀들이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주는 거예요. 잘 자라준 자녀가 잘 자라준 손남, 손녀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그 이상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되네, 은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은혜가 돼.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네? 특별 은혜가 있지만 이런 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특별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로 최고의 말, 최고의 칭찬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말을 부모에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간에 할 말, 그리고 듣게 될 말이 있다면 신앙으로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예? 고맙습니다. 못난 목사와 함께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답보 상태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면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중단하면 전진만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전진이에요, 전진. 신앙은 전진이에요. 전진.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시간, 그리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의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응? 자라가는 성도가 가지고 있을 최종 지식은 13절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할까요? 바라보도다. 네? 자라가는, 신앙이 자라가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 그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루어진 일. 우리에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먼저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 역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안 들어갔죠? 말씀만 우리가 받은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뭐예요?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여러분,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고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결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줄 압니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엄연히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 조그만 입술로 말이죠. 아빠, 엄마.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이 자꾸 날라가고.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호르몬이, 예? 이게 눈물 나는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변함이 세월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요. 또 하나 말씀드려요. 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목사님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네로 같아. 아니, 이랬다 저랬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헷갈리게. 네.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이런 믿음인데, 아니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그냥 그 상태,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 그냥 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죠. 변해야죠. 변해야죠. 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죠. 변해야죠. 변해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본 마지노선이 변하지 말자는 거죠. 네? 맥심은 뭐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환난의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때가 있겠는데 이 말씀까지 듣게 하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 3대 축복을 주셔서 받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네?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주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자가 되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공이라고 하죠. 네, 도자기를 굽는 사람. 장인이죠. 대단한 장인의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진흙을 비벼서 모양을 만들어 냅니다. 그곳에 유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꺼내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작품들이기에 때로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그릇이 조금 흠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도공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만든 그릇인데 라고 그냥
뭐 거기다 덧칠합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냥 인정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네? 과감하게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인정하는 작품만을 세상에 내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 보는 우리들은 아이고 아까워라 깨지 말고 나눠주지,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들에게는 그 작품들이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혼이 깃들이지 않은 것은 깨 부수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 앞에 나타날 성도 역시 점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흠도 없어라, 점도 없어라, 거룩하라, 깨끗해라, 신앙의 정통을 지켜라,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분인데 오늘 내가 흠없고 점 없는 것은 흠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알려면 누굴 보라 그래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뭐 감옥 얘기했습니다만 감옥에 들어가면 개가 천순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전과 2범, 3범, 4범 근데 그 중에는 뭐 소매치기 한 사람 뭐 무슨 멋을 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거기서 말이죠. 뭘 배우겠어요? 소매치기 배우고 나와요. 몰랐던 것도 배우고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한번 그거 한번 해서 좀 용돈 좀 벌어볼까? 유용비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재촉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너도 흠없는 자, 너도 점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점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다라고 할 뿐 아니라 단지를 써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는 단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데에는 이 세상 누구를 통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은이나 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죠? 계속해서 그렇게 믿길 바라고 그런 믿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흠없는, 점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인생은 흠이 많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인 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하나. 이 말씀이 제목이니까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이유, 결론적으로 자라가는 이유, 자라가지 아니하면요 사탕 주면 어린애들은요 그냥 어떻게 어제 그제 우리 시온이 하고 저기 어디 갔는데 어떤 엄마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마음이 어떨까? 막 속이 타겠죠. 아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뛰어나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창피한 것이 없어요. 막 부르는 거예요. 제 속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간 안에 나쁜 놈만 없으면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너 엄마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안내 데스크에 데려다 주고 방송하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쁜 놈이 데려갈까봐 이제 그게 때문에 걱정이죠. 근데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저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애는 엄마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이는 인형 보니까 장난감 보니까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뭐 집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주방 놀이기구 있고 이런 데 가서 그냥 아이는 거기 그냥 빠져서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봤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도의 숨을 내셨겠죠. 근데 그 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입혀놓은 딸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 끓이면서 살았을까. 저렇게 이쁜 딸을 엄마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막 찾아 헤맸겠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자라가라. 네?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마귀가 사탕 하나 주면서 우리 꼬실 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탕 하나 줄게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네? 어린아이 따라가요. 자라가지 아니면 따라간다니까요. 뭘 따라가요? 마귀의 속임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어떻게 하라고? 자라가십시오. 네? 자라가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크게 성장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 들으면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